마태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체포된 기록된 말씀에서 오늘 이름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특별히 칼을 쓴 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진 자의 이름은 말고인데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베드로이며 또 말고인 것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4개가 모두가 예수님의 체포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가 나오고 또 길을 치어서 떨어뜨린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경비대장과 장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각각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 가룟 유다는 위선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길을 칼로 써서 길을 떨어뜨린 그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경비대장들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각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나왔고 그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가? 이 말씀은 전형적으로 위선자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내용입니다. 또 위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정확히 보셨으며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사실 가장 나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의 수단 아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따르는 것이죠. 47절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모든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작용합니다. 위선자로서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오늘날의 그러한 거짓 신자들, 위선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47절을 보시면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여러분이 47절에 보면 한 무리가 왔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5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럿이 왔어요.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또요 장로들과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군사들도 따라왔겠죠. 그런데 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들이 왔는데 가장 앞장선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을 앞장서 와서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모든 기적들을 다 같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것에 가장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보다 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또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이 있는데 이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환호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에 보니 그들을 앞장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철저하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은 가장 친한 것을 나타내는 우정의 표시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외적 행동은 가장 친한 형태의 우정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거가 왜 더 문제냐면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을 사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서 군사들로, 대제사장들로 체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때에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입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님이니 그를 잡아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예수다. 자, 이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인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악독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버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위선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8절에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유다야, 이름을 불렀어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입맞춤으로, 사랑의 우정의 표시를 가지고 나를 파는 것으로 쓰고 있느냐. 그의 모든 위선과 그의 숨겨져 있는 속마음과 그의 배반하는 모든 마음을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죠? 그의 모든 속마음을 알고 그의 거짓된 것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요? 그로하여금 가룟 유다가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택하였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가 이 멸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한 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자살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소유인데 자기의 것으로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제약된 길을 택하였고 은혜를 저버리는 위선자의 전형적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예수님은 드러냈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너가 스스로 지옥의 길을 택하여서 멸망된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지금 4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지만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고 스스로 이 멸망의 길을 택하여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늘날 모든 위선자들에게 내가 모든 위선을 알고 그들은 그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임을 분명히 확고히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동일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와 같은 신실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이 변질되고 변절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박국서가 인용이 되었는데 오직 의인은 여러분 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믿음을 버렸고 또 그는 이와 같이 일시적인 믿음 가운데 있었다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남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다시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로 보면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에 의하면 여기에 나타난 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로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군사들이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제자들이 다 이것을 무력으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 이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나타난 이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다 맞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의 특징은 사실은 인간적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들은 주님에 대한 인간적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 49절 50절 같이 야채했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베드로는 그 성정이 굉장히 급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고난받겠다는 말에 주님 그리 마옵소서 해서 사단의 일을 했기 때문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누구든지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베드로는 무모함과 성급함과 인간적인 것이 충분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적 열심은 인간적 열심은 매우 컸습니다. 매우 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에게는 이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51절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즉 주님의 역사를 다 이루고 그것을 깨닫기 전에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과 연결해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의지하고 주님이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는지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아직도 베드로에게 있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육신적 혈기, 성급함, 조급함,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이것까지도 우리가 죽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나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을 하고 그것이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 따라서 지금 베드로는요, 참고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가 보고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위대함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베드로는 가장 먼저 제자로 뽑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공명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 15장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지도자가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순종하죠. 또 이방 사역에 있어서 리더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혀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말에 부수적으로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에도 베드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졌습니다. 인간적인 거, 혈기적인 거, 또 성급한 거, 이와 같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에게 한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물임을 저도 잘 압니다. 그때 이 51절이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경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할 때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라서요, 빨갛게 돼 있어요. 빨갛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의 개인적인 가언으로 삼아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 액자를 만들어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강하게 와서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장면, 이 액션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이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찬양해야지, 본인이 나서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지금 멈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그 종을 낫게 하신 것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이 평생에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길을 다시 붙이듯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고 이루실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두 번째 인물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철저히 그대로 보고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는 큰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52절이에요. 52절, 53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이 자들은 52절에 이 말씀은 뭡니까? 이들도 종의 기가 떨어진 것을 기적으로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거를 보고도 이들은 어떻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요, 53절에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53절은요,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번 계획을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우리 주님의 뜻이 있었죠. 그런데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안 되는데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체포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약된 길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제약된 일에 제약의 열매를 얻기까지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려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53절에 아무리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대제사장, 하나님은 아는 자예요. 성전에 일하는 자, 하나님은 아는 자예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장로들, 아는 자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이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53절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 너희 모두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너희 할 일을 해라. 이걸로 지금 제사장하고 또 경비대장하고 장로와 바리새인과 군사에게 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이러한 인물이 구약에 누구를 둘 수 있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사무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책망을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죄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울을 버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사단의 수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사울은 가룟 유다처럼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사울, 끝까지 죄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에 이르려고 끝까지 고집부렸던 가룟 유다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택하게 된 그 일이 나와 있는데,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자에게 죄악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고집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사탄이 완전히 그를 정복해서 마귀의 일을 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그 일로 주님이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5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경고하실 때 우리는 얼른 멈춥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고도 듣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일로 고집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주님이 마치 우리를 포기하듯이 이와 같이 내어버리고 사탄에게 주듯이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안 되게 하실 때 얼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주의 뜻 가운데 있게 되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일하시는 그 원리에 민감하고 아주 그 민감한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룟 유다의 예를 보여주시고 베드로의 제자들의 예를 직접 말씀을 기록하여 보여주시고 또 끝까지 악에 이루고자 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경비대장 장로들의 그 모습을 보는데 그 각각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급함과 육신이 참아지는 죽어지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에게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